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말씀 묵상이 그 십자가를 더 주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릴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셨던 이들이 하나둘 당신을 부인하고 떠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려도 그분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없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걱정하고 자기 이름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장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랑을 몰라본 채 오히려 서로를 밀치고 있는 모습.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아프고 고요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 위에 서 있는지를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도 내가 더 옳다라고,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속으로 항변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신앙의 이름으로 헌신했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예수님은 그 밤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몰이해, 그들의 자기 중심성과 숨은 야망을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들고 있느냐? 본문은 3개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다툼에 따른 예수님의 섬김 선언,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기도,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는 오해받은 명령이 그 흐름을 이룹니다. 고난의 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의 다툼은 단순한 인간적 자존심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왕국에서의 역할 분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라 불리는 자들이 오히려 군림하려 합니다. 25절에 보면 은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식 정치 언어로 사용되는데요.
권력자가 자선으로 포장한 통치 행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배구조를 부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자로서 섬기는 자다. 이 문장은 원문의 문법적으로 볼 때 극적인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행하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적 자기선언,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는지를 드러내는 정치적이며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왕들과 같이 왕으로서 섬기겠다가 아니라 종처럼 왕노릇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구절은 32절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그의 맹세는 부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이 요구하였다라는 표현은 거칠게 청구하다,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법적인 언어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을 시험할 기회를 요청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어둠의 권세의 실제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실패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꺼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이후에 그가 다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시고 그때 형제를 붙들라라는 사명까지 함께 주십니다. 사랑은 용서를 넘어서 회복 이후의 삶까지 맡기는 신뢰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실패자의 인생을 복음의 통로로 재편하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어진 자, 그래서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사랑을 품게 된 자에게 맡겨지는 사명입니다. 준비했던 본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깨어진 자입니다. 여전히 또 많은 실패와 많은 넘어짐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드럽고 더 깊은 사랑을 품게 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해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실패자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다시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36절 검을 가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무장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셨던 파송 명령과는 정반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될 시대, 곧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긴장된 복음 사역의 시대를 예고하시는 상징적인 명령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죠. 그는 불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도다의 성취를 위한 명령으로 예수님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박해와 거절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로마 권력을 정복할 메시아 예수를 품고 있음을 본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진의를 오해한 반응, 우매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만하면 족하다. 이 말씀은 더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종결의 말씀이자 제자들의 무지를 품으시는 인내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십자가로 향한 그 길을 제자들에게조차도 오해당한 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칼을 챙긴 제자들과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주님. 그날 밤의 대비는 죄의 무지함과 사랑의 끝자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응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지금도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요? 신앙 안에서조차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열심 뒤에 숨어있는 비교와 경쟁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넘어짐을 쉽게 판단하진 않았는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처럼 실패 이후의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의 계획과 방식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으로 묵상을 맺길 원합니다. 그 밤 주님은 나의 죄성을 보시고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밤 제자들이 다투던 소리보다 주님의 그 고요한 침묵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보다 저의 자리를 먼저 생각했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실패 이후의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하루 다투지 않게 하시고 칼을 들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비할 바 못하지만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